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이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 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테네에서 전했던 설교를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설교도 그렇고 완벽하게 이방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설교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에서의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순서에 있어서 논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설명하는 강조점이 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서로의 오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파할 때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둘 때 지금 우리들이 바울의 유대인들에게 향한 설교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서 했던 설교에 이것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하면서도 알아야겠구나. 우리를 지금도 만약 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한국인한테 전하는 거랑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 설교를 보다 보면은. 어쨌든 그 배경이 달라서 그 논법에 있어서 어떤 강조점과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마침내 오신 예수에 대한 증언을 믿게 함에 있어요. 그건 동일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걸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13장에서 보면은 안식일 날에 드리던 회당의 예배의 순서가 나오는데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매주마다 선지서를 읽었기 때문에 선지자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었냐니까 예수는 초라했거든요. 왕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었고 말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는 고작해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할 정도로 천한 동네였어요. 그러나 이미 이사야서에서 갈릴리로부터 빛이 비친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에. 근데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가 바로 그 구약성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빛이 비친다고 이사야에서 보면. 너무나 놀랍죠? 근데도 아무도 알지 못해. 게다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의 외모도 볼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외모도 볼품이 없었지. 세상적으로 배경도 뛰어나지 않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께서는 사형 선고에 내려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당하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런 예수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메시아로 원하지 않았었어요. 이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강국을 이루어줄 강력한 메시아, 왕궁에서 태어나서 강국을 이루어질 메시아였었지 결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비천한 메시아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그렇게 사형 선고에 내려진 그런 비참한 천한 메시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능력 있고 배경이 빵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아람, 그 다음에 암몬 다 무찌르거든요. 심지어 아람 군대까지. 아람은 훨씬 큰 나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 무찌르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정도로 위대하게 모든 이방 민족을 처음 멸했었거든요. 강력한 군대들까지. 다윗이 되게 대단했었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들은 느꼈어요. 자, 제가 만약 바울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요, 뭐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그들의 죄라고 분명하게 언급해줘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12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뭘 깨달았어야 됐을까요? 죄가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구원을 바랄 때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었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왕국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은 노략을 당했었고 침략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받고 처절히 진멸당했었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가 정하신 거룩한 법도를 전부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한 그들의 그 부패한 본성이야말로, 그들의 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의 죄야말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매주마다 읽어나가면서도 그토록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죄의 사함이구나라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수없이 많은 예시와 직접적인 말씀으로 수없이. 그리고 제가 혹시 읽어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세요. 왜 멸망당이나 장하게 나거든요.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서 멸망한지 장하게 나와요. 그들이 얼마만큼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했는지, 그것이 그들이 멸망당하고 진멸당하고 심판받은 이유임을 말을 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외적으로 강국을 이루어줄 메시아만을 원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여호와 앞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줄 메시아는 원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강국을 만들어줄 군사적 메시아만 그렇게 원하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임당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매주마다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보면은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3절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사야서 50장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말씀을 다 설교했을 거라는 게 분명해요. 제가 이 문맥상 볼 때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해서 59장에 이르는 모든 본문들을 바울이 인용했었겠구나 제가 확신이 들어요. 읽어보면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사야서가 성경이 장 구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장 구절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지금 13장 3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55장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이 등장하는 부분은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이루어진 약속들의 기반을 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반을 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에 이르는 내용도 무엇이 나오냐니까 그래서 그 주변부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 본문을 인용한다고 할 때는. 시편 2편도 이제 인용하는데 시편 2편도 분명히 시편 2편 전체를 설교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 문맥상. 저는 지금 바울이 했던 설교가 짧게 요약되어서 진술되어 있지만 그것의 그 주변부의 모든 본문들까지를 함께 다뤄서 지금 풍성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사야서 59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장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쳐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죠? 그래서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래요. 손이.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그 간구를 못 들어요? 내 백성들이 나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자 하는 그 간구를 못 듣냐고요. 시편에서는 그런 간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시편 89편을 2주 전에 읽었었지만 시편 89편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고 부르짖잖아요.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영원한 평화, 그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 구원의 날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지 않대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들은, 그들이 건진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요 그가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다만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건진받지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었죠. 이 죄가.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직 그들의 죄가 원인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뒀으나. 이들은 선지자들이 한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아무도 못 느꼈어요. 아무도 그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는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를 바라보는 자가 없었으며 그는 멸시를 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는 3절에 또 귀히 여김 받지 못할 것이며 4절에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 백성이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서 50장을 분명히 지금 염두에 둔 것이 지금 13장 34절에서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면서 그 문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냥 자기 죄로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죽임당한 거짓 메시아고 그의 십자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장 8절에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이 오히려 응했다고, 역설적으로. 그 세대 중에 아무도요, 그 누구도요, 메시아가 죽임당하는 것을요,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즉 죄악 때문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내 백성 중에 아무도 그가 고문을 당하고 그가 심한 신문을 당하였는데, 그가 그토록 고통당하는데 백성들 중에,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메시아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런 메시아는.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메시아 따위는 필요가 없어. 강국을 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었지.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되었고,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그는 자기 죄로 죽였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고관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그를 잡아 죽였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고. 이게 모두게 응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런 비천한 메시아 따위는 원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천한 이 메시아, 비참한 메시아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 자,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임당해야만 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설교를 진행하기 시작해요.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에게서는 어떠한 죄악도 없었고, 그는 단 한순간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행하신 적이 없으며 항상 선을 해가고 항상 그가 자비와 거룩함만을 나타내셨어요. 그의 일생의 평생토록. 근데 그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분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내준 거였었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어떠한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당하게 됐어요. 자, 그는 분명하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10절에 그는 찔리셨고 그는 상함을 받으셨고, 영혼과 육체 둘 다 상함을 받으셨고 창에 찔리고 셨으며, 그는 채찍을 맞으셨고 그는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으셨으며, 그리고 그는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야 됐었죠.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셨고 그는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과 고생이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당하고 가난함과 고생을 많이 겪으며, 멸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게 업신여기는 태도가 멸시하는 거죠. 그런 걸 당하셨다고 예수께서요. 창에 찔리고, 그리고 그는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 심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증오하는지? 산 꼭대기에서요, 그 전력 있죠?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밀어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분이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미움을 당했었는지,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야 됐었는지. 그래서 죽기까지 내어주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증오하면 예수님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며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사 우리들의 의와 그리고 또한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하시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것.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죽임당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심한 모욕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모든 백성이 그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까지도 전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55장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영원한 언약 그 은혜를 언급할 때는 그 영원한 언약은 55장이 아니라 53장으로부터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인용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있거든 떠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죠. 너무나 힘들 걸 아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아니까.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 그는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는 우리들과 동일한 수치를 느끼시고요, 동일한 아픔을 느끼시고요, 동일한 외로움을 느끼시고요, 동일한 상처를 당하시고요, 동일한 마음에 고난하는 것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에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가해지셨던 어떠한 수치도 모욕도 괴로움도 고난도 외로움도 고통도 하나도 감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게 얼마만큼 수치스럽고 고난스럽고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그것이요 얼마만큼 두려우셨었으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근데도 그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어떠한 반문도 안 하시죠. 억울하다고 외쳐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왜 한마디를 해요 안 해요? 한마디를 안 외쳐요. 왜 그러냐? 그 자신이 억울한 건 맞지만 그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거죠. 근데도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사람들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바울이 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너희들 중에서 아무도 이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고관들도 그 관리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바울이 이것을 말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원하지 아니한 것이 이미 성경의 기록처럼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설교하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빠르게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작해야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무슨 쓸모있는 메시아냐, 그게 조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적했던 거예요. 그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차마 측량할 수 없는 수치와 버림당함과 멸시와 질고와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하셨지만 모든 그 세대 백성들이 다 이르기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응원했다고. 사람들에게 다가온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에게 다가온 어떠한 실제적인 고통이 크면 클수록요,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당장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슬픔과 질고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부르시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메시아가 쓸모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믿음에 우리들이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로마를 이겨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던 유대인들처럼 인간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메시아가 무슨 쓸모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정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각자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있어서 이제 또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들은 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함이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도 닥쳐와요. 그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도 닥쳐온다고요. 이게 왜 닥쳐오는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있는 건지,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오는 건지,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오는 건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아까 이사야서 고백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을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건가? 하나님의 주권은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든지, 아니면 그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 주권이 사실이 아니든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가고 그에 대한 부인으로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오, 모든 사람과 모든 인생과 전 피족에 대한 단 한 분의 주권자이시죠. 자,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돼서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 빠져들어가야 됐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와 그 죄로 인한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심판의 값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셔서 그가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요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위한 그 십자가의 피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변함없고 빼앗길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도록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불변하고 돌이킬 수 없게 확정되었고 확증되었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짓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무언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을 불어넣는 자들은요 약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그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분명히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들이 분명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든 치욕과 모든 죄에 대한 삭스를 다 감당하셔서 그가 우리들을 대신하여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과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에까지 우리들의 것으로 저 하늘에 인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주권이 어디서 부족하여서 성도들의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의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극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내 인생을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구원과 인자심과 선하심으로써 내 모든 인생길에 그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한없는 그 핏값으로서 우리들을 사셨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우리들 눈이 아직은 어두워서 우리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을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이요 우리들에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심과 선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충만하시고 충족된 영원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나의 것이고 내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고난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심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들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겠죠. 분명하게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모든 고난과 그 수치와 치욕과 멸시와 버림당함과 질고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삭스를 다 지불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당한 예수를 부끄러워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위에는 표적을 구하나.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여 죽였으나 너희들은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대로 응하게 된 것임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누가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죄를 담당하여서 죽임당할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이 예수이시다.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의 소망, 변경될 수 없는 우리들의 구원,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들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들의 영생을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분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결코 변경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지금부터 함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어떤 단 한 부분도 빠짐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축복이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에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게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확실한 사실, 나를 위해서 내 죄사함과 내 영생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셔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은 누구를 메시아로 고백하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을 위해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삭을 대신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버림받으신 그 예수를 우리들은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직 예수만을 우리들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강하신 예수도 아니고 왕으로 오신 예수도 아니며 귀족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예수도 아니고 높은 배경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도 아니며 큰 업적은 이룬 예수도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미움받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았으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그 풍채가 별 볼 일 없고 가장 큰 수치 가운데 놓이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사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함께 죽임당하신 그 예수만을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만을 우리들이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담을 허무신 예수만을 우리들이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모든 은혜와 은총과 모든 축복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고 단 하나도 얻어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떠한 기쁨도 희락도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임당하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충만하신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신 예수만을 우리들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더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매일의 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신 예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지금 이 시간에도 더하여 주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필요하오니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이오니 우리들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이오니 예수 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으며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 근원과 우리의 모든 도움과 우리들의 모든 영생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신 예수밖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고초 당하신 그 예수만을 메시아로들이 선포하고 선언하며 이것을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